284페이지 제2장입니다. 여러분 책을 보실 때 여기서 제2장 했으면 그냥 2장 그냥 보시지 말고 1장은 무엇이더라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좀 들이시면 좋습니다. 1장은 뭐였는가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앞으로 쭉 가면 1장이 나오겠죠. 자, 18페이지 나오네요. 18페이지. 그 1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제1장 하나님의 언약 섭리 나오죠. 거의 창세기 1장에서 36장까지였어요. 1장에서부터 36장까지. 거기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까 공부한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걸 보통 열조라고 그래요. 열조. 이스라엘의 열조. 열조의 하나님. 열조. 예. 물론 그 이유도 다 열조에 속하지만 특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바로 이스라엘의 열조라는 말로 되게 요약해서 그렇게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열조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섭리였다. 즉 1장에서부터 36장까지가 무슨 내용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언약하신 섭리였다. 언약, 하나님의 언약 섭리. 아담에게 실체적 언약을 세우시고 그 다음 이스라엘 열조에게 아브라함에게 모형적 언약을, 이 모형적 지원이에요. 모형적 언약을 세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섭리가 맞죠. 그래서 제1장 여기서 여기까지 1장 제1장 하나님의 언약 섭리. 그러면 여기서 그 이유는 뭐냐? 오늘부터 이제 공부하는데 제2장 자손 언약 성취 섭리. 자손 언약 성취, 자손 성취. 이게 2장이에요. 2장. 어디까지? 36장, 창세기 36장에서부터 민수기 30장까지. 이 36장에서부터 민수기 30장까지. 그러면 보세요. 창세기 36장, 37, 38, 39, 40, 50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창세기 일부하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30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자손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는데 이 자손 언약대로 이루어 주신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제2장이에요. 간단하죠? 하나님이 앞서 아브라함에게 모형적인 3대 언약 가운데 자손 언약, 땅 언약, 통치 언약 중에 자손을 준다고 언약하신 대로 그 자손을 번창시키시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 섭리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자손 언약. 그래서 자손 언약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내용이 창세기 37장에서부터 36장이나 여기서 37장 창세기 37장에서부터 민수기 30장까지.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시면 안 돼. 이제부터 공부하는 건 정말 자손이 번창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자손을 어떻게 번창시키시고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가, 그 부분만 집착을 하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아마 집에서 읽으셔도 많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성경은 줄거리만 잡으면 쉽습니다. 줄거리 못 잡으면 참 어렵고요. 내가 늘 그런 비유를 드는데,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아마 그 기억, 여름날 나무그늘 밑에 앉아서 친구들하고 무슨 놀이 합니까? 글자 파기 놀이 하죠. 굳은 땅에다가 글자를 파요. 이상한 글자를 파놓고 흙으로 메꿔서 딱딱 해놓고 서로 바꿔서 상대방이 판 글자를 파내는 거죠. 그 놀이를 하는데 왜 그게 어려운가? 저 친구가 무슨 글자를 썼는지 알아야 되죠. 저 친구가 무슨 글자를 썼는지를 모르니까 그게 어렵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찾다가 조금 파지면
상대방이 쓴 것은 예수라고 썼는데 이쪽에서 찾아가는 것은 뭐라고 파느냐면 예수라고 판 게 아니라 여수라고 파는 거예요. 여수. 하나를 덜 파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도 그래요. 저처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37장에서부터 민수기 3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열조에게 자손 준다고 언약하신 대로 자손 번창하도록 성취해 주시는 섭리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벌써 여러분들이 윤곽 다 일러드린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성경 보면 쉬워요. 맞다. 정말 그렇다. 진짜 그렇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진짜 그렇다. 그래서 자꾸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 공부를 해야 믿어지지 성경 공부를 안 하면 믿으라고 하니까 믿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꾸만 믿으라고 그러잖아. 믿어. 왜 안 믿느냐고. 믿어! 그러면서 믿음 달라고 구하라고. 그러니까 믿음을 주시옵소서 자꾸 안 믿어지니까 믿음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면요. 자꾸 믿음 달라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믿음 달라고 그러잖아요. 믿어지는 사람은 절대 믿어지는데 뭘 믿음을 자꾸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죠. 믿음 달라고 기도를 안 해요. 이게 답답한 것이 안 믿어지는 걸 자꾸만 믿으라고 하는 지도자들이 답답한 거예요. 자기는 믿느냐? 자기도 안 믿어. 어느 목사님 실제로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데 제 친구 장로가 하나 있는데 그 장로님한테 찾아왔더래요. 감리교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장로님 왜 그러냐니까 진짜 천국이 있는 줄 믿느냐고 그러더래요. 목사가 장로한테 아니 목사님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럼 천국이 없습니까? 에이 천국은 없는 거야. 자기도 안 믿어지는 천국을 교인들에게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엄밀히 따지면 사기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면서 자꾸 교인들한테는 믿으라 이 말이에요. 이게 부흥사만 와서 당돌하게 하는 거예요. 부흥사는 와서 여러분 3년만 11조를 해보시고 그리고 부장 되고 되려면 내 손가락에 장을 지시오. 내 손가락. 그리고 나한테 오라. 그건 왜? 떠나면 그만이니까 자기는. 그런데 본교의 담임 목사는 그 말을 못해요. 왜? 안 믿어지니까. 그 사람이 3년 11조 해도 부자가 될런지 안 될런지 되면 좋지만 안 되면 그때는 대들 거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죠. 목사님 3년만 하면 부자 된다고 그래서 나 했는데 나 지금 여전히 새빵 삽니다. 돈 다 내놓으시오. 11조. 요즘에는 헌금 반환 소송이 많아졌어요. 헌연보 반환 소송이. 그만한 사람들이 똑똑해지는 거죠. 거짓말해서 그런 식으로 했으면 반환할 수 있죠. 반환 소송할 수 있죠. 그렇게 3년 동안 하면 부자 된다고 해서 그 말 듣구나 했습니다. 근데 부자 안 됐으니까 반납해 주시오. 그 소송감 돼요. 그건. 나처럼 내고 싶으면 내고 싶으면 내기 싫으면 마시오. 했으면 누가 내랬어? 소송하면 누가 내랬어? 나야 반납해 줄 것도 없지만 반납해 줄 필요도 없어요. 누가 내라고 해서 냈나요? 내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그랬지. 이제 공부하십시다. 이제 감 잡으셨죠? 자손 언약이 성취되는 내용이 기록돼. 이거 이제 칠판이 작아서 이렇게 작게 한 거지, 범주는 이거보다 훨씬 많잖아요. 이건 1장에서 36장까지 내용인데, 여기는 37장에서부터 민수기 30장까지니까 엄청난 분량이에요. 많은 분량. 그래서 이것은 속도가 조금 빠를 거예요. 아주 빠를 거니까 조금 공부해 보십시다. 자, 그럼 그 내용 제2장 자손 언약 성취 섭리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 그러면 그 언약 성취 섭리 가운데 우선 제1절 밑에서 네 번째 줄 제1절 언약 자손의 번창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 언약대로 자손 언약을 이루어 주시니까 자연히 언약 자손이 번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자손이 번창하는 내용이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 자,
창세기, 출애굽기가 따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지만 원래 성경은 창세기란 말이 없어요. 이 구약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이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무슨 톰슨 성경이 뭔 아가베 성경이 무슨 그런 이름 붙여가지고 성경에서 뭐 자꾸 뭐 잔글씨도 써놓고 중간에 제목 달아놓고 다 그랬죠? 그게 다 성경에 없는 것들이에요. 성경 본문만 있는 건데 성경 연구가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찾기 좋고 서로 이제 의사소통하는데 필요해서 야 1장에서부터 50장까지 원래는 장절도 없어요. 성경에 장절 몇 장 몇 절 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쫙 기록된 건데 학자들이 이만큼은 창세기라고 하자, 이만큼은 출애굽기라고 하자 이렇게 정해놓은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성경이 다 또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어렵게.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면, 창세기 그래 놓으니까, 1장에서 50장까지 이건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이구나. 근데 창세기, 세상 창조에 대한 내용이다. 어디 세상 창조에 대한 내용이? 세상 창조에 대한 내용은 1장에서 2장, 그 둘 뿐이에요. 한 두서너 장. 나머지는 전부 언약하고 무슨 아브라함 얘기, 이삭 얘기, 야곱 얘기 이런 얘기로 가득한데 그걸 창세기로 딱 붙여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절대 구애받으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가 언약 자손이 번창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는 따로가 아니라 한 문장이라는 것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보면 이 책도 계속해서 페이지 수가 권마다 1페이지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강론집은 그냥 계속 페이지 수가 이어져요. 왜 그러냐면 너무 크면 가지고 다니기가 힘들기 때문에 다만 이렇게 나눠놓은 것 뿐이지 페이지 수는 계속 연줄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 아마 한 20여 권 가까이 되게 되면 아마 한 2만 페이지 가까이 성경, 이 강론집이 2만 페이지 가까이 되는 그런 책으로 그렇게 아마 형성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한 문장이다. 그래서 한 이론이라면, 한 문장이라면 주어가 하나고 동사도 하나이어야 돼요. 주어도 하나, 동사도 하나. 그러면 주어 동사가 돼. 하나님이 하신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주어는 하나님, 동사는 하신다, 하게 하신다. 이게 바로 동사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 문장이에요. 그냥 쫙. 나머지는 다 보조 문장, 수식어, 접속구를 통한 연결어 이런 것들로 다 구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 1절 창세기 37장에서 출애굽기 18장까지가 언약 자손의 번창 내용인데 그 가운데서 285페이지 중간쯤 가로 없는 1번, 큰 1번 나오죠. 가로 없는 1번 거기 보면 자손의 보호와 형통. 자손. 무슨 자손? 여기서 야곱이 12명,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렇죠?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 자손을 번창시켜야 되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으니까 이 자손이 번창돼야 되는데 이 자손이 병들어 죽거나 전쟁터에 나가서 총 맞아 죽거나 교통사고로 죽어버리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는데 큰 장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자손을 야곱의 자손들을 철저히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형통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지 형통하게 했으니까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형통케 하는 건 하나님의 섭리의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수단.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보호하여서 형통케 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관심이 예를 들어서 우리 형통케 했다. 그럼 관심이 어디로 가는가? 형통한 쪽에 가요. 형통케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망하지 않고
정말 형통하도록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라 형통케 되어진 그 사건에 관심을 둔다 그 말이에요. 수단에 관심을 두고 목적이 관심이 없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잘못된 시각이죠. 그러면 그런 시각도 어디서 생겼는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아는 지혜에서 얻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지혜만 있으면 만사를 정확하게 보는 눈이 열려요. 지혜로운 눈이. 그게 바로 뭐냐면 형통하게 될 때에 형통한 그 사건에 취해서 자만하거나 오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형통케 하신 것은 하나님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구나. 정말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그게. 근데 형통하다고 해서 그냥 형통한 그 상황에 취해서 오만방자, 세상 쾌락을 누리며 그걸로 결국 타락의 길을 걷는 그건 바보 같은 생활이고요.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 자손, 야곱의 12자손을 번창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자손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형통케 해줘야 모든 일이 잘 되게 그래야 자꾸 번창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호하고 형통케 하는가? 보호한다는 말만 봐도 알잖아요. 보호한다는 말만 봐도 보호는 언제 필요한가? 어려울 때 보호해요. 어려울 때. 그러니까 극한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잘 보호해서 형통하게 해주신다. 근데 우리는 형통하면 어려움이 없는 것만 형통인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속에서 보호해서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신다. 그것이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창세기 50장까지 내용입니다. 자, 넘기셔서 286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286페이지에 보면 제일 상단에 보면 한쪽 가로 1번입니다. 한쪽 가로 1번. 아까는 가로 없는 1번이죠. 한쪽 가로 1번. 언약 자손들의 범죄. 왜 번창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번창하기 위해서 보호하시고 형통케 한다는 말을 해놓고는 왜 범죄 내용을 치고하는가? 그 제목에서. 범죄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이론적으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12아들을 통해서 이제 번창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범죄를 했어요. 범죄했다고 해서 죽여버리면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이 완전히 거짓말이 되죠. 그렇잖아요. 또 여호와의 이름이 추한 이름이 돼버리는 거고.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뜻인데 언약대로 안 이루잖아요. 죄졌다고 해서 죽여버린다면. 그래서 언약 자손들이 범죄를 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다. 그래서 언약 자손들의 범죄 내용이 37장과 38장이 나와요.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이런 부분은 좀 안 기록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언약 자손들이 범죄를 한다? 이런 건 빼야죠. 그런데 보세요. 또 거듭 얘기지만 보편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자들이 이렇게 범죄를 했습니다. 여러분 범죄하면 안 됩니다. 죄지면 망합니다. 벌 받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지금 제 톤처럼 벌 받습니다. 망합니다. 이러면서 그 텔레비에 가고 나면 빼짝 날라가지고 삐쓱 날라가지고 나오는 사람, 그 유명한 사람 있어요. 아주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강의를 이렇게 제가 설교를 듣다가 보면 막 끔찍끔찍해요. 끔찍끔찍. 야, 바보처럼 어떻게 저 가서 저 얘기를 뭐로 듣나, 저걸. 그 얘기 듣고 기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기죽지. 그러니까 목회는 사실 좀 누가 날들어 또 격하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사실 기를 죽여야 돼요. 성도들의 기를 팍 꺾어놔야 목사가 하라는 대로 잘하잖아요. 나처럼 이렇게 기 살려놓으면 대들어요. 진짜 우리 교인들은 나한테 대든다니까요. 그게 나빠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똑똑히 잘 가르치기는 가르쳤구나. 왜? 대들니까. 나한테 대들지 못할 게 뭐 있어요? 내가 잘못하면 대들어야지, 나한테도. 안 그래요? 내가 잘하면, 옳게 하면 같이 협조하고 따라서 하지만, 내가 잘못하면 대들어야죠. 그냥 순종하면 안 돼요. 대들어야죠. 잘못하면 대들어야 돼요.
근데 일반적인 목회하자면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자면, 만약에 되돌도록 놔두면 목회 못하죠. 목회 못할 뿐만 아니라 전부 연보낸 거 다 되돌려 달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종 거들었다가는 자손이 3대가 망한다. 부흥사들에다가 이제 그런 말들 슬슬 써부집어 넣어놔야 꼼짝 못하는 거지. 주의종, 어느 장로가 목사 내쫓았다가 그 아들이 교통사고 나서 죽더니만 손자 녀석은 그냥 학교 가다가 그냥 오토바이에 탁 쳐가지고 직사해버리고 말았다. 맞고 하더라고. 떠는 거죠. 와, 이거 목사가 늘면 안 되겠구나. 그거 다 거짓말로 지어낸 얘기거든요. 그런 말들이. 근데 그런 말에 성도들은 뭐 기가 팍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철저히 맹종하는 거죠. 두려워서. 그리고 권사님이 이제 권사노릇 하다가 마지막 죽으시면서 운명하면서 아들들 다 모으고 얘들아 주의 종은 다치지 말아라. 그렇게 유언하고 죽잖아요. 주의 종 절대 건들지 마라. 너 집안 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목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지금 뭔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왔어요 지금? 네? 네. 언약 자손들의 범죄. 하나님이 이렇게 범죄했어도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한다. 왜? 당신이 언약을 이루시려고. 당신 언약 이루어야 되니까. 이 자손들 범죄했다고 죽여버리면 언약 못 이루잖아요. 사실인가 이제 확인해야죠. 사실인가? 정말 사실인가? 밑에 보십시다. 37장 양쪽 가로 1번 유다와 형제들의 공범죄 죄를 져요. 유다, 이 야곱의 아들 유다하고 그 형제들이 공모를 해서 죄를 져요. 그 죄가 어떤 죄냐면 37장 1절로 4절 그 밑에 보면 4절 야곱이 노년에 얻은 요셉에게 깊은 사랑을 베풀어 주죠. 이제 그 내용을 확인해서 유다와 형제들이 어떻게 공범죄를 저질렀는가. 야곱이 아들들을 많이 12아들을 낳았는데 12아들 가운데 마지막 막내둥이하고 그 바로 위의 형제 11째가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들이에요. 자기 아내 중에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인데 라헬이 요셉을 낳았고 마지막으로 베냐민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귀엽고 아름다운지 아내가 이쁘니까 자식도 그 아내가 낳은 자식도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을 자기 품에 들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여자에게서 낳은 자식들은 저 들판 내보내가지고 양떼들이나 먹이게 하고 들판에 가서 요셉은 집에서 데리고 앉아서 채색 옷, 아주 고가 옷을 만들어서 입혀가지고 항상 재롱이나 부리게 하고 아버지 곁에서 떠나지 못하게 그렇게 사랑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베풀어 주었는데 넘어가서 287페이지 37장 5절로 11절에 보면 형제들의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시기해서 미워합니다. 어느 날은 형제들이 이제 왔는데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들 내가 어젯밤 꿈을 꿨습니다. 그럼 뭔 꿈이냐? 꿈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꿈 이야기를 하는데 그 꿈 이야기 중에 한번 거기 37장 9절 보세요. 꿈을 두 개를 꿔요. 두 개를 꾸는데 첫째는 그 6절에 나오고 두 번째는 9절 이하에 나와요. 첫 번째 꿈은 뭐냐면 볕단이 12개의 볕단이 있는데 이 볕단이 다 자기 볕단에게 절을 하더라 이거예요. 볕단이 다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11볕단이. 그리고 또 하나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그 9절 이하에 나온 거예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제들이 고하여 가는데 내가 또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한다니까 가만히 누가 생각을 해도 이게 해와 달은 어머니 아버지고 별들은 형제들인데 그럼 어머니 아버지하고 우리들이 다 너한테 절한다는 얘기냐. 아주 그 꿈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팍 상했어요. 형제들이. 그때부터 형제들이 앙심을 품는 거죠. 앙심을.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요셉을 미워하기를 시작하는데 넘어가서 28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37장 12절로 17절까지 요셉이 아비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 문안을 합니다.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야곱이 이 12형제 중에 요셉에게 야, 너희 형님들이 지금 저 들에 가서 지금 일들을 하고 있는데 양들을 먹이고 있는데 내가 궁금하다. 소식이 궁금하니까 그때는 뭐 우편 배달도 없고 서비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레디오도 없고 뉴스도 없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혹시 강도 때나 만나서 다 양 때 뺏기진 않았을까? 추위에 떨다가 아들들이 병이나 들지 않았을까? 궁금하니까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냈어요. 가서 형들의 문안을 잘 살피고 돌아오라 하고 요셉이 간 거예요. 요셉이 이제 아버지 심부름으로 목장을 향해서 이제 양떼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가는데 형제들이 이제 양떼를 먹이다가 가만히 보니까 저쪽 언저리에서 요셉이 어쩌고저쩌고 걸어온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을 향해서 보니까 보아하니 요셉이에요. 야, 저 요셉 아니냐? 그 꿈쟁이 하느냐? 저 얄미운 꿈꾸는 놈 아니냐? 하고 이제 형제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니까 맞다. 그러자 거기서 이제 공모가 벌어진 거예요. 특히 유다가 형제 중에 유다가 앞장서 가지고 저거 팔아버리자. 아니, 저거 죽여버리자. 요셉 저거. 저 꿈쟁이 오니까 저거 가만 놔둬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미워하기 시작해서 그 미움을 어떻게 표현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288페이지 심부름 오는 그들을 향해서 289페이지에 보면 밑에 37장 18절로 24절에 보면 형들이 찾아온 요셉을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넣어버리죠. 유다가 앞장서가지고 요셉을 갖다가 물이 메마른 구덩이 샘인데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거기다가 집어넣어버렸어요. 집어넣고 가뒀다 이 말이에요. 미우니까. 그 이제 죽으라 그 말이지 목말라. 그렇게 되면 거기서 이제 물도 없고 배고프고 목마르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집어넣었는데 그때 291페이지 넘어가서 37장 25절로 28절에 보면 유다가 동생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넘깁니다. 요 유다가 앞장서가지고 가만히 보면 요셉 그러다가 죽게 생겼거든요. 물 없는 구덩이에다 집어넣었으니까 죽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형들을 설득을 했어요. 주지 말고 요셉 죽이지 말고 우리 차라리 돈 받고 팔아먹어버리자. 그래가지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보니까 저쪽으로 상인들이 지나가요. 여보쇼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똑똑하게 생겼는데 이놈 사가시오 그러니까 얼른 돈 주고 사갔어요. 노예로 사간 거죠. 요셉을 갖다 팔아먹으려고. 소위 인신매매범이에요. 쉽게 말하면 요즘 용어로 말하자면은. 보아하니 눈알이 초롱초롱하니 쓸만하니까 요거 돈푼이나 받겠다 싶어가지고 인신매매범이 사간 거예요. 요셉을. 팔아먹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입니까? 유다가 그랬어요. 유다가. 그런데 어떻게 또 그 유다 지파 자손이 다윗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한다 이 말이에요. 무엇과 관계없이 범죄와 관계없이. 이 말을 하면 여러분 맘 놓고 죄 지십시오. 이런 말로 듣는 사람이 또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게 참 강의를 잘못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범죄도 내 마음대로 못 짓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고 싶다고 해서 해지는 게 아니에요. 다 인간은 자기 의지대로 안 돼요. 죄 짓기 싫어도 죄 지을 때가 있고 죄 짓고 싶어도 못 지을 때가 있고 자기 마음대로 되나요? 인간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절대 죄 마음대로 지라는 말로 지금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범죄를 형제들이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 자손들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한다. 왜? 언약을 이루시려고. 왜 언약을 이루려고?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고. 그거죠. 하나님 당신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게 팔아 넘겼는데 요셉은 그럼 팔려가서 어떻게 됐는가? 29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37장 29절로 36절 거기 형제들이 요셉에 대한 것을 아비 야곱에게 속여서 말을 합니다.
자, 집에서는 심부름간 요셉을 까마까마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팔아먹고 나서는 이제 큰일 났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없어진 것을 알면 큰일 났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우리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좋은 수가 있다 해가지고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요셉의 옷에다가 피를 다 묻혔어요. 요셉의 옷을 벗겨서 피를 다 묻혀가지고 막 발뒤가 찢어지게 만들어서 피를 묻혀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아버지에게 간 거예요. 가가지고 모른 척하면서 아버지 이것이 네 옷이니까 요셉의 옷이 아니니까 꼭 보니까 요셉의 옷이다. 맞다. 아버지 우리가 오는 도중에 보니까 길가에 이렇게 요셉의 옷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주워간다 이거예요.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가다가 맹수에게 만나서 잡혀 물려 죽었다 이거죠. 그때부터 야곱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아들 생각에 요셉에 대한 아들 생각에. 그래서 요셉이 팔려가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팔려가고 옷은 벗겨지고 그런 것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실 때 옷을 다 벗기잖아요. 방불하죠? 이게 다 하나의 모형이에요. 장차 인류의 죄를 위해 대속해 주실 하나의 모형적 인물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요셉을 통하여 이제 이 형제들이 다 구원을 받아요. 죽음을 모면하고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그리고 요셉이 다 형제들의 죄를 용서해 주고요. 이게 그리스도 모형이에요. 요셉이 따지고 보면. 그래 이제 유다가 그렇게까지 해서 이제 아버지를 속이는 죄. 동생 팔아먹었지. 자기 아버지 속이지.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형제들이. 근데 유다가 그렇게 형제들하고 공모해서만 죄진 게 아니라 38장 292페이지 밑부분에 아랫부분에 보면 양쪽 가로 2번 유다가 단독으로 또 범죄를 해요. 이건 형제들과 공모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 유다가 단독으로 유다가 죄를 제일 앞장서서 하기도 하고 단독으로 죄를 범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장 죄인 중에 괴수예요. 유다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유다에게 바로 그 지파에서 왕이 나오도록 이 왕이 나오도록 이스라엘 왕이 나오도록 나중에 야곱을 통해서 언약을 하죠. 왜? 은혜로 되는 일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유다가 지은 범죄 행위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유다의 범죄 행위를 보면 야 이놈아 너 같은 놈은 절대 네 집안에서는 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전부 하인만 나온다. 네 집안에서 나오는 놈은 전부 종로로 살 놈만 나온다. 이렇게 해야 우리들의 보편적인 사고와 맞아떨어지잖아요. 맞다. 저렇게 죄지고 살면 자손들이 다 잘못되진다. 그래야 우리들의 보편적인 사고와 맞아떨어지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니까. 제일 악랄한 유다를 하나님께서 왕의 그 후손이 왕이 되기 위해서. 그런다고 여러분, 악랄하게 살아야 자손이 왕이 나온다. 그런 원리가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여러분, 유다처럼 악랄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비도 속이고, 형제도 팔아먹고, 인신매매, 동생들도 다 인신매매 범에게 팔아먹고 살면 하나님이 축복해서 그 자손에게서 왕이 나옵니다. 성경대로 그렇게 잘 가르친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면 성경대로 잘 가르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대로 너무너무 잘 가르친다 이거예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지금 가르쳤잖아요. 유다는 공모해서 저 동생 팔아먹고 저 아버지 다 속여먹어서 하나님께 복받아 그 자손에 의해서 왕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왕손이 되려면 왕의 조상이 되려면 왕가가 되려면 유다처럼 동생 인신매매에 팔아먹고 형제 팔아먹고 아비 속여먹고 사십시오.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그런 방법의 설교가 부지기수 아니에요. 부지기수. 그런 방법의 설교에 대부분 다 설교가. 그러니 그게 얼마나 무서운 독약이냐 이 말이죠.
영혼을 죽이는 독소. 하나님은 너희 행위대로 내가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너희 행위의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은혜로 내 주권적인 능력대로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범죄했어도 나는 그에게 내 언약을 이루기, 통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유다 자손에게서 왕이 나오게, 다윗 왕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언약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지 행위의 대가를 갚기 위한 게 절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응설교. 그러니까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는 방식의 설교는 전부 영혼을 죽이는 행위예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자, 유다의 단독 범죄는 뭔 범죄인가 확인해 보십니다. 38장에 유다가 단독으로 범죄하는데 293페이지 위에서 7째 줄 보면 38장 1절로 5절 유다는 가나안 사람의 딸을 아내로 취해 아들을 낳습니다. 가나안 사람. 이거 벌써 범죄이죠. 이 땅 여인을 절대 아내로 맞아 들이지 말라는데 하나님께서 들이지 말라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는 모세가 없을 때이지만은 벌써 이 땅 여인을 데려온다는 것 자체가 유다로서는 지금 잘못 행하는 거예요. 그건 이방 민족의 생활 풍습을 담게 되지니까. 그래서 가나안 여자,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의 여자를 아내로 맞은 자체. 그래서 아들을 낳죠, 유다가.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와 보세요. 38장 6절로 11절은 유다는 두 아들이 죽자 며느리를 친가로 돌려보냅니다. 이런 사건이 있어요. 이제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가나안 여자를 데려다가 아들을 낳는데 두 아들이 그 여자가 자기 아들을 낳아서 이제 며느리를 삼았는데 그 며느리 삼은 아들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 아들에게 들어가니까 그 다음 아들도 또 죽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죽어버리니까 이 유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 친정으로 가 있으라고 했어요.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내서 이제 정말 내게 아들이 하나 이제 장성해야 되니까 아들이 하나 장성하면 그때 오라고 할 테니까 너는 그때 오도록 해라 해서 며느리를 친가로 보내는 내용이 38장 6절이에요. 한번 거기 읽어보십시다. 38장 6절 보시면은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다말 나오죠 여기.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엘을 죽여버렸어요. 유다의 아들을 죽여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봐라. 악을 행하니까 죽이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단편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 다음 8절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러니까 작은 아들한테 야 너 형수하고 같이 살아라. 그래서 너희 형을 위해서 자손을 퍼뜨려야 되지 않느냐 해서 둘째 아들을 들여보냈더니 둘째 아들도 죽어버려요.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을 했다. 사정을 밖에다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또 죽여버렸어요. 두 아들을 죽였어요. 유다의 두 아들을. 그러니까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비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니라. 셋째 아들이 셀라인데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너희 친정집에 가 있어라. 셀라가 장성을 하면 장가갈 나이가 되면 네가 와서 셀라와 더불어 살아라. 그게 이제 그 당시의 풍습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형수가 남편이 죽으면 형이 죽으면 동생이 또 죽으면 그 다음 동생이 그렇게 해서 이제 되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 말이 있잖아요.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시험하기를 어느 형제가 7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형이 장가를 들었는데 죽었습니다. 그 다음 동생이 그 형수와 살았습니다. 동생도 죽고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일곱째까지 다 형수와 살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럼 이 다음 부활 때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은 적이 있죠. 그게 그 시대의 풍습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얼른 보면 대답할 거 못할.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야, 그래도 장손의 아내가 되지. 이 다음 부활하면 장손의 아들. 그럼 나머지 육형제는 전부 노총각으로 부활할 때 노총각으로 부활할 거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답변하지 않고 너희가 성경을 오해했도다. 부활 때에는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느니라. 한마디로 그들의 반박을 꺾어버렸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유다의 아들들 마지막 셋째 아들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형수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집에 가 있더라. 그래서 넘어가 보면 38장 12절로부터 19절에 보면 유다는 아내가 죽은 후에 변장한 며느리 다말을 범하게 됩니다. 유다가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어느 날 이제 목장에서 양털을 깎게 돼요. 양의 털을 깎는 날이기 때문에 유다가 이제 소위 소득을 거두기 위해서 거기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목장을 향해서 가는데 이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그 소식을 알았어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자기를 부르지를 않거든요. 이 다말이 생각해 보니까 이 유다가 자기를 불러들여야 이제 가겠는데, 그러니까 소식을 들으니까 유다가 지금 목장을 향해서 어느 날 털을 깎기 위해서 간다더라. 이 소식을 듣고 다말이라는 여자가 변장을 했어요. 거리의 여인으로 변장을 아주 화사하게 했겠죠. 그렇게 변장을 하고는 유다가 지나가는 길초에서 이제 그 호객 행위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해 남자를 불러들이는 호객 행위를. 그러니까 유다가 아내도 죽었겠다. 그렇잖아도 쓸쓸한데 여자가 불러들이니까 거기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이 유다가.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면 다말이라는 며느리예요. 변장을 했으니까 며느리인 줄을 모르죠. 그만 거기서 며느리를 범해가지고 자식을 갖게 돼요. 근데 자식을 갖게 되는데 거기서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증표를 줘요. 증표를 받아요. 같이 정말 몸을 같이 했다는 증표로 뭐 지팡이하고 끈하고 뭐 도장하고 이렇게 해서 딱 받아요. 다말이라는 여자가. 그런데 소문이 나기를 유다가 이제 집에 돌아가서 딱 들으니까 자기 며느리 다말이 아이를 가졌단다. 이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얼마나 뿔딱지라는 얘기예요. 가서 수절하고 가만히 있으라니까 어느 인간하고 그래 관계를 맺기에 아이를 가졌는가 해가지고 화가 발칵 나가지고 여자를 데리다가 잘못하면 때려 죽이는 돌로 죽일 거예요. 문초를 하니까 이 다말이 있다가 이것을 나에게 준 자의 것입니다 하고 증풍을 다 내놨어요. 그러니까 유다 자기가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 이 유다가 다말에게서 자손을 낳았다. 그걸 신약에서 밝힌다니까. 신약 성경에서. 세상에 이런 초악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는데 그 후손이 다윗을 낳는 자손이 돼요. 그리고 완전히 은혜죠. 확인 한번 해볼까요? 창세기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12형제죠. 그리고 유다는 어디에서? 다말에게서. 이 며느리예요. 이 다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두 아들을 낳았어요.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나와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하나도 여자를 안 밝혀요. 누구에게서 낳았다는 말을 안 밝히는데 왜 이 고약한 다말은 거기다 밝히느냐, 성경이. 안 그래요? 아브람도 아내 누구에게서 이삭을 낳고 이삭도 아내 누구에게서 야곱을 낳고 그거 없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제일 창피스러운 추악한 일인
일을 저지른 이 다말이라는 여자를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렇게 나와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하고. 왜 그러는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행위 여하에 따라서 하신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이런 추악한 관계 속에서 이어진 족보를 통해서 다윗이 나며 이스라엘 다윗 왕이 나며 왕가가 형성이 되며 그 왕가를 따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실 인류의 구속주이신 예수가 나토록 하나님이 섭리하느냐 이 말이죠. 그것이 인간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앞에서 유다의 두 아들을 죽인 이유는 요 연극을, 이 드라마를 엮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런 추악한 드라마를 엮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유다의 큰아들이 이 다말과 살 때 그냥 해로하고 살았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이런 일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아들을 죽이고 둘째 아들을 죽여서 과부가 되게 만들고 유다 역시 자기 마누라, 유다의 부인을 먼저 마누라 벌써 잊어버리게 죽어가게 만들고 그래서 여기는 호레비가 되게 하고 여기는 과부가 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둘이 피할 수 없이 만나게 해가지고 이런 부정한 관계에서 난 자식의 혈통을 통하여 다윗 왕가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서 출생하게 한다. 예수가 거기 나오는 건 인간의 모든 죄성을 다 잊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말은 인간의 추악하고 더럽고 가증된 모든 것들, 그게 누구 거예요? 여러분과 내 것이에요. 여러분과 내 것을 다 잊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왜? 죽으시려고. 왜 죽으시려고? 우리의 죄와 추악한 것을 다 멸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오셔야 돼요. 우리의 더러운 것 다 잊고 오시려면 이렇게 오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건 이제 신약 성경 공부할 때 더 자세히 하도록 하고 대략적으로 이렇게만 우리 정리하고 넘어가십시다. 그렇게 해서 결국 어디야? 유다 단독범죄 알으셨죠? 유다의 단독범죄는 며느리 간통한 거예요. 쉽게 며느리 범한 거예요. 그래서 자손난. 그 다음 넘어가서 296페이지. 거기 보면 나오죠? 제일 위에 38장 20절로 23절 보면 유다가 며느리에게 주었던 약조물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유다가 며느리에게 주었던 약조물을 못 찾고 결국 며느리 다말이 가지고 있었죠. 그 다음 밑에 38장 24절로 30절에 보면 유다가 며느리에게서 두 아들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됩니다. 이 자손이 이제 다윗 왕의 조상 줄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설명한 대로 지금 다 정리된 거예요. 그 다음 자 이렇게 유다의 공범죄와 유다의 단독범죄 이거 다 우리 들었어요? 그런데 298페이지에 보면 요셉의 시험과 사죄 장면이 나와요. 요셉을 유다가 요셉을 팔아먹었는데 요셉이 이 형제들을 다 시험을 해요. 뉘우쳤는가 안 뉘우쳤는가 시험을 하고 나서 전부 형제들이 저를 용서해 줘버려요. 그래야지 만약에 요셉이 정말 악랄하게 형들 두고 봅시다. 나중에 요셉이 성공을 하거든요. 성공을 하고 나서 형제들을 만나게 돼요. 그때 만약에 요셉이 일을 간다면 단칼에 다 형제들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요셉이. 그런데 요셉이 너그럽게 형제들을 다 용서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호하는 거예요. 자기를 팔아먹은 원수들인데 형제지만은 원수들이에요.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 그런데 요셉이 이들을 다 용서해서 하나님이 이들이 죽지 않도록 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그 자손이 번창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다 용서합니다. 그럼 요셉이 어떻게 형제들을 시험하게 되는 동기와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299페이지에 딱 넘어가 보면 중간쯤 양쪽 가로 1번 나오죠. 요셉이 애굽에서의 순환을 당합니다. 어떤 순환을?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서요. 유다가 형제들과 공모해서 요셉을 인신매매범에게 팔았는데 그들이 어디로 가서? 저 애굽 땅. 여기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 애굽, 이때는 애굽 문명이 대단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종들을 사서 부리고 한다 이 말입니다. 가신도 다 두고 그러고 사는데 이 인신매매범들이 요셉을 사가지고 가서 애굽에 사는 어느 집에 팔아먹었어요. 어느 관료의 집에 요셉을 팔아먹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순환을 겪는데 어떤 순환을 겪느냐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했죠. 29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39장 1절로 6절 거기 나옵니다. 1절로 6절에 보면 요셉이 고용된 애굽인 집에 여호와께서 복을 내립니다. 요셉이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가니까 그 집 일이 자꾸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하게 잘 돼요. 이유는 하나님이 요셉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요셉이 들어갔는데 그 집이 자꾸 망한다. 그럼 요셉 또 내쫓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셉이 종으로 들어간 그 집의 일들이 모든 일들이 다 잘 돼간다 이 말이죠. 야곱이 하란 외삼촌의 집에 가서 일할 때마다 양들이 새끼가 잘 낳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해졌잖아요. 이유는 야곱을 위한 것이었죠. 나중에는 야곱에게 다 뺏기잖아요. 요셉도 하나님이 보호하는 자이기 때문에 요셉이 간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서 아주 형통하게 모든 일이 잘 돼갔는데 놀라운 것은 300페이지 밑에쯤 보시면은 하단에 보시면은 39장 7절로 18절 요셉이 애굽인의 처가 모함하여 애매히 누명을 쓰는 장면이 드디어 고난의 장면이 밀려오기 시작해요. 자, 집안은 잘 되고 남편은 출근을 하고 나갔다 이 말입니다. 나갔는데 요셉이 자기 집에 와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와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성실하게 활동하고 하니까 아주 준수하게 잘 커가고 용모가 단정하고 잘생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주인 여자가 그 요셉을 자꾸만 욕심을 냈어요. 욕심을 내가지고 하루는 일을 보러 들은 요셉을 옷자락을 붙잡고 사정하기 시작했어요. 같이 사랑하자고. 그러니까 요셉이 거기에서 막 웃옷을 벗어서 웃옷자락을 잡았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놀 수도 없고. 그러니까 웃옷을 벗어 제키고 도망 나와버렸어요. 그 집에서. 도망 나오니까 이 주인 여자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분통도 터지고. 너 두고 보자 내가 보복하리라. 이래가지고 자기 남편이 오니까 여보 이것 좀 보소. 요셉이란 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오늘 낮에 들어왔다가 내가 이렇게 증거물로 이걸 받아놨다. 완전히 뒤집어 씌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가만히 계세요. 당장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어버렸죠. 요셉. 감옥으로 들어가서 요셉. 억울하게 들어간 거죠. 죄 없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것처럼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정말 저주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요셉도 애매히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감옥으로 투옥을 당했는데 301페이지 나오죠. 하단에 보면 39장 19절로 23절에 보면 요셉이 그 주인 처의 말을 들은 주인에 의해서 감옥에 투옥이 됐다.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자, 거기 한번 조금 읽어보고 가십시다. 303페이지. 303페이지 위에서 7째 줄 줄바꾼데 보시면은 언약 자손에게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는 형통하지 아니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모두가 다 형통한 일일 뿐이다. 감옥에 들어간 것도 형통하고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것도 형통하고 주인집에서 쫓겨나서 감옥에 들어가 다 형통한 일이다. 왜 그러는가? 일일 뿐이다. 그래서 택함을 받은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형통하다는 것을 인간 육신의 욕심대로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인간 육신의 욕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다.
성경이 말해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우리의 모든 일은 다 형통합니다. 이 말은 우리 욕심대로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다 돼갑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간 거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간 거나 애굽 사람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하는 거나 애매히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나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의 수순밭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잘 돼가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그래 통하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 그런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자, 우리 두고 봅시다. 보면 30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40장 1절로 8절에 보면 요셉이 갇힌 감옥에서 애굽 왕의 두 장관이 꿈을 꾸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감옥에 딱 들어갔는데 애굽 왕의 밑에서 장관으로 탔던 두 장관이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감옥도 꽤 권위 있는 감옥이었던가 봐요. 근데 그 두 장관이 꿈을 꿨어요.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하죠. 그 꿈은 무엇이며 그 꿈을 어떻게 요셉이 해석했고 요셉의 장래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다음 화요일 날 빠지지 말고 오시고 안 궁금하면 그냥 빠져도 되고요. 다음 시간 만나도록 약속하고 오늘 강의 마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모르고 또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알지 못하던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이처럼 소중하게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들 그 하나님 알고 경외하는 삶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는 슬기로움과 지혜를 더하시옵소서.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널리 전파하고 영혼들에게 정말 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선한 일에 동참하기 위하여 연보했습니다. 연보에 동참한 사랑하는 종들의 손길을 붙드소서. 선한 열매 맺어지게 하시고 그 열매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게 하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